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변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제자들, 아직 온전히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장로님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인가 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온 많은 죄수들, 사형수를 포함해서 이러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평생의 사역을 정리하고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 사람을 몇 명 죽인 사형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정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계속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게 리턴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몇 번 하겠느냐?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3번 용서를 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이들도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우리는 떠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비난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미 용서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또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떻게 화해는 했습니다. 화해는 해도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옛날처럼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화해를, 잘못한 사랑과 화해를 해도 진심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감정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포용할 수 없습니다. 용서까지는 합니다. 용서까지는 해도 여러분 온전하게 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서로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은혜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한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용서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서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봐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더니 너희가 잘될 턱이 있겠니? 어떻게 보면 마음 한편으로 여러분 고소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건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밥 한 끼 사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밥을 사주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숯불을 피워 놓고, 그리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숯불이 나와라, 떡이 나와라, 생선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연기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숯불을 피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베드로를 만나신 그러한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호수 물 바로 옆에 바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그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회복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만 하면은 그 어정쩡한 관계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회복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그런 과거의 추억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이런 관계, 이것보다는 무엇을 더 생각하냐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영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지? 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지? 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고기 잡을 때 기도하고 출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가장 영적이시면서 가장 인간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교제하고 먹으면서 친해지고 먹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너가 고난받는 것은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붕 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형제의 잘못에 분노하고 그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관계를 말합니다. 나에게 화를 부추기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되고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천국에 있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지 못할 사람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써서 버리는 것은 그것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이 하나님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배상현 선교사님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속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 하나님 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원주민 마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 또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부 목장과 또 목자 위해서 또 우리 학생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 목장을 기억하시고 또 목자로 수고하는 우리 박지성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학생회 돌보고 있는 우리 조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